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 많이 읽어봤던 성경이기도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도 있고 찢을 때도 있고 깨맬 때도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다. 이 세상 만사에 때가 있다는 얘기를 쭉 적어놨어요. 사람들이 그거 읽고 세상 만사에 다 때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더라고요. 근데 이 자문서 기자는요, 그것 때문에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뭐 하는가? 일하는 자의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무슨 말이냐니까요. 이런 때 저런 때 다 있는데 그것 때문에 뭔 그렇게 그거 잘해가지고 무슨 돈을 벌건 성공했더니 그게 뭔 그래 유익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 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이래 나옵니다. 시간표에 맞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니고요. 세상 만사 다 시간표 있는데 그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별 의미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기쁘다. 쉽게 말해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이다. 그 얘기를 적어놨어요. 세상 마사 다 시간표 있거든요. 여러분 그 시간표를 만약에 볼 수 있고요. 또 그에 맞게 살아간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겁니다. 또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자리는 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만물을 주관하신 이 하나님께서 세상 만사에 적절한 시간표를 두셨는데 그걸 왜 뒀냐는 거예요. 그걸 모르거든요.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가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왜 일으켰냐는 거예요. 평화로울 때가 있거든요. 그거 왜 그렇게 평화롭게 하냐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같은 시대에 어쩌면 한국은 핍박의 시대는 아니거든요. 지금 중동은 핍박의 시대거든요. 왜 그 시간표를 줬나는 거예요. 불신자는 알지도 모르고 틀린 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봐야지 하나님 시간표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주관자시잖아요. 세상에 각종 시간표가 다 있는데 그 시간표를 얼마든지 하나님 바꿀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 언제든지 시간표 바꿉니다. 세상 시간표 평화로운 시간표인데요 갑자기 바꿔버립니다. 이 막 핍박받는 시대인데 또 갑자기 바꾸기도 합니다. 세상 원리대로 안 갑니다. 하나님은 주관자시잖아요. 자연 원리대로 가는 것도 있지만 초자연적인 원리로 또 값입니다. 주관자이시기 때문에요. 그걸 알아야 되죠. 자 그러면요 우리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하나님 시간표라는 그 의미부터 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시간표가 뭡니까? 뭐 무당이 얘기하듯이 뭐 지나가다 보니까 내일 뭐 지나가다가 교통사고 당할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하거라 이겁니까? 지나가다가 갑자기 돌뿌리 넘어져 가지고 머리가 깨어지게 되어 있다 이런 겁니까? 그런 무당이 말하는 시간표가 아니죠. 그런 건 시간표가 아니고요. 성경은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시간표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세상 시간표는 몰라도 하나님 시간표는 알아야 돼요. 세상 시간표를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시간표 몰라보면 세상 시간표를 사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표는 성경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합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그게 시간표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표.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게 성경을 준 이유거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거든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 보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니까
지속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잖아요. 제자. 그걸 대를 이어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후대. 네, 이걸 세우는 거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원이 뭡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시간표 개념으로 구원이 뭡니까? 에베소서 1장이 잘 나타났거든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 전에 택했대요. 그리고 예정했대요. 11절에 보니까요. 그의 뜻의 결정대로 말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하나님 예정을 딱 했어요.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으니 그 안에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딱 인쳐버렸어요. 구원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구원의 시간표입니다. 근데 이 구원의 시간표 때문에요 모든 걸 준비해 놨어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세상 만사의 시간표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 시간표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 간단하죠. 이거는 진짜 너무 쉬운 건데도요 불신자는 절대로 모릅니다. 안 믿으니까 모르죠.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부름받은 전도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응답 받으려면요 하나님 시간표 봐야 됩니다. 이걸 봐야지 세상 말로도 성공도 합니다. 불신자의 성공은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또 사실은 성공 아닙니다. 그거 진짜 성공해버리면요 세상만 해도 진짜 성공해버리면 복음 받을 기회도 없어요. 저는 장담하건대 예수 안 믿는데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하면은 또 유명인이 되고 거부가 되면은 재벌이 되면은 복음 못 받는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를 보려면 전화 한 통해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대통령 저 문재인 대통령 보고 싶다 전화 한 통 때려보세요.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납니다. 저번에 초등학생들인가요? 중학생들인가? 편지를 썼더라고요.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답장을 해준 거예요. 학교가 난리 났어요. 답장해 줬다고. 제가 여러분이 편지를 썼는데 답장을 해주면 난리 나겠습니까? 난리가 났다니까요. 유명한 인물이잖아요. 성공한 인물이잖아요. 그런 사람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복음 전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축복입니까? 짧은 인생 살아가고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 축복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불신자는 볼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도요 사실상 하나님의 이 복음과 하나님의 소원을 모르면요 이게 안 보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1번에요 영안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선악과 사건 때문에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습니까?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상태로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죽음이라니까 뭐 숨 넘어가지고 땅에 묻히는 거나 화장하는 거 생각하는데 그거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그 죽음이 아닙니다. 인간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은 없어질 수 있어도 영혼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영적인 걸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못 만난다니까요. 그 선악과 범죄를 보고 원죄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짓는 죄는 자범죄.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죄를 원죄라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는 아니지만 분명히 유전되어 남아 있습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 이 귀신의 존재가
불신자는 안 믿잖아요. 이 존재가 우리의 운명과 사주팔을 잡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못 느낍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1번 2번요, 육안만 딱 생겨버렸어요. 보이는 것만 딱 봐요. 아니 조금만 똑똑해도요,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공기가 눈에 안 보이는데도 불신자들도 안다니까요, 그거를. 근데 영적인 건 안 보이니까요, 안 믿어. 안 믿어. 그러니까 육신의 안목만 딱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목의 정료에 딱 잡힌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생의 자랑에 딱 잡혀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적인 데 있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게 관심이 없어요. 천사 뭐 있겠지, 뭐 귀신 있든지 말든지 하고 뭔 상관있어. 사단 뭐 어쩌라고 내보고. 하나님 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 뭐 하나님 우리한테 복 주고 모르지 뭐. 이렇게 알고 있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깜깜한 거죠. 사람들이 영안이라 하니까 뭐 귀신 보고 천사 보는 거 영안이라, 그건 영안 아닙니다. 그거는 정신질환. 그거는 그 귀신 접한 거예요. 기저. 그게 무슨 그 영안입니까? 하나님은요, 안 보이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여러분, 보이면 징그러워서 못 살아요. 귀신들이 얼마나 징그러운데 그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여러분 멜롱하고요. 이랬으면은 곤란해. 그거 어떻게 살 겁니까? 가끔씩 영화 같은 것도 SF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형상 만들어서 하잖아요. 귀신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요. 그거보다 끔찍한데 거기 수십만 마리가 옆에 있다 봐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가? 거기 그게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그걸 보는 거 영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안 보이는데 아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안이라고 그래요. 안 보이는데 알고 믿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안이라고 그래요. 안 보이는데 안 믿는다, 그게 유관이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일단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심표를 절대로 볼 수 없죠. 뭐 귀신, 천사, 구원 안 보이는 거니까. 보이는 건 관심 있으니까. 가끔요, 사람들이 이런 질문 하잖아요. 왜 불신자는, 왜 저 우상 숭배한 사람들은 잘만 살고 잘만 풀리는데 왜 예수 믿는 나는 이렇게 안 풀리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근데 사실 설명해 주려면 여러 가지를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일단은 축복에 대한 개념 자체가 틀려버리잖아요. 축복이 뭡니까?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그게 불신자의 축복이거든요. 돈 많은 게 축복이라, 그냥. 그죠? 오래 사는 게 축복이야. 그리고 건강한 게 축복이야. 또 뭐 성공하는 게 축복이야. 부자 남편, 부자 아내 만나는 게 축복이야. 보이는 것만 딱 보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 아니라고 말은 못하죠. 그러나 그 축복이 있게 만드는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합니까? 많은 분들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내가 저렇게 좀 한 1000억 정도 있으면은 진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건데, 이런 분들을 간혹 만나거든요. 가난했다는 증거입니다. 가난하다는 증거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안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보다 더 영적 문제 많습니다. 여러분 다행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안 되고 예수도 안 믿는데 많은 걸 가졌다. 지옥입니다. 지옥. 가끔 재벌씩 나와가지고, 재벌가에 뭐 결혼해가지고 뭐 이혼해가지고 가끔씩 하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잖아요.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습니다. 그래도 지옥이라도 괜찮아요. 그래도 그죠. 가난하다는 증거거든요. 이게 육안이 너무 밝았다는 증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인간의 축복은 그걸로 오는 게 아닌데요. 그러면서 뭡니까? 사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많이 가지거나 많이 성공한 사람들은요, 복음 받을 기회가 없어요. 그게 천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뭡니까?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러지요. 그게 현실적으로 복음 받을 기회가 없으니까. 뭐 전혀 없습니까? 성경은 또 얘기하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복음받았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손에 잡힌 사람이면은 육안을 가지고 움직이지 마세요. 그러면 반드시 실패하고 성공해도 실패하고 실패해도 실패하고 이래 넘어져도 실패하고 저래 넘어져서 뭐 실패하고 이래 응답받아도 실패하고 저래 응답받아도 실패합니다. 왜 우리가 그런 손해를 봅니까? 우리가 영안을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영적인 영안 딱 가지고 있어도요, 확신만 딱 갖고 있어도요, 사실상 눈에 보이는 응답도요 성공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세계복음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거지가 돼가지고 구걸하면서 복음도 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시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뭐 구걸하면서 다니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부모가 됐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맨날 돈 때문에, 맨날 건강 때문에, 뭐 때문에 빌빌거리면서 세상 눈치나 보면서 그러면서 막 이럴까 저럴까 갈팡질팡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능력 없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아무 힘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영안을 열어야 됩니다. 그 영안을 열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의 모든 죄 근본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우리의 모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배경, 사단의 배경을 끝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잖아요. 혼자 있을 때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나니,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안이 열려져 버렸어요. 문제는 그거를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이냐, 대충 알고 있냐, 이제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2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한 라합입니다. 여러분, 라합은요 그 가나안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이 라합이 사실은 하나님을 알고 뭐 복음을 알고 이런 건 아니에요. 라합이 사실은 이 가나안, 이스라엘이 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가나안이 메시아가 올,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의 제사장의 나라가 돼야 되거든요. 그 땅에 메시아가 오고 우리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와 사단의 문제와 하나님 떠난 영적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가 올 그 땅, 그걸 기다리는 축복. 라합이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몰랐는데 참 축복이죠. 이번에 1번 보니까요,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는 라합이에요. 다른 걸 알고 있는 게 아니고 홍해를 갈랐대. 아니 아모리 사람 그 적군을 물려쳐 죽였대. 그거를 들었어요. 그야 과장된 거야, 사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라합은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은혜죠. 그러면서 이번 뭡니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것을 이해했어요. 왜요?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의 고백이거든요. 그래, 이때 하나님의 개념은요, 이 가나안 땅에 섬기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도 하나님, 그죠? 저 이스라엘 섬기는 신도 하나님. 이게 다신 사상을 갖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 라합의 고백이 뭡니까? 당신네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가짜 우상이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2번 3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정복하러 온다는 것을요 라합은 알았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 내가 아노라, 이럴 건 거예요. 라합이 알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라는 거 그거 하나 알았어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구원의 시간표잖아요. 이게 하나님 시간표거든요. 단순한 시간표가 아니잖아. 한 사람 구원받는 게 구원의 시간표인데, 그것도 구원의 시간표인데 지금 메시아가 오기 전이에요. 그럼 메시아
이가 올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거기에 12지파가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죠? 그 후손 중에 다윗이 나와야 돼요. 그 후손 중에 메시아가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와야 돼요. 그 모든 과정이 시간표거든요. 그 시간표 속에 라합이 서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줄을 잘 썼어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성경 유심 여건을 깊이 알아야 된다는 사람이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괜히 알아가지고 이상하게 된 사람이 더 많은데요. 우리가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는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기도 많이 해가지고 망한 사람도 많이 봤는데요. 우리는요 많이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 너무 많이 알면 곤란해요. 내가 설교 못해요. 설교 안 돼요. 목사님 틀렸어요. 이래뿐만은 그렇군요 한두 번 그러지.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설교도 못해요. 겁이 나가지고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한번 군대에 있는데요, 내비게이터 출신 어떤 이제 지사님이 이제 대대장으로 이제 삼으로 온 거라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다음 주에요 이제 적었어. 이게 메모장에 적어서 목사님 설교한 위에 딱 놔뒀던 거예요. 내가 이게 이제 군종병이라고 봤거든요. 뭐라 적었냐?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할 때 성경 구절을 잘못 인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몇 장 몇 절인데 이게 구절이 틀렸다는 거예요. 속으로 대단하다. 저걸 어떻게 알았지? 나도 몰랐는데, 전혀 몰랐는데, 설교한 목사도 몰랐고 옆에 나도 몰랐고 그죠? 아무도 몰랐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때부터 목사님이요 설교를 조심하더라고. 그때부터 은혜가 떨어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좋은 건 좋은 건데 이 좋은 건 아니구나. 많이 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사실 좀 많이 몰라도 돼요. 중요한 것만 알아도 돼요. 사실은요. 분명한 거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과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 이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요셉이 뭐 자기가 총리 될 줄 알았어요? 17년 동안 13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었는데 자기가 어떻게 총리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요셉은 한 가지는 갖고 있었어요. 해와 달과 별이 저를 알 만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증거하는 전도자로 삼으셨다. 그거 하나는 확신했어요.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그렇지. 그죠? 본인이 그 얘기를 안 했다니까요. 형제들한테 하고 아빠한테 얘기했지만 그 노예로 가가지고 감옥에 있을 땐 그 얘기를 안 했잖아요. 왜요? 하면 비웃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가가지고 내가 이래봬도 전 세계에 하나님 전갈 전도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옆에서 보면서 와 전도자시군요 이럽니까? 비웃습니다. 미쳤나 이럽니다.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그 정체성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요셉이 분명한 비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응답 와요. 저와 여러분 동일합니다. 여러분 수준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능력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경제 보지 마세요. 아무리 뛰어봤자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우리 안에 담겨있는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질글에서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게 보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린 이스라엘과 라합입니다. 이 라합이 잘한 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대부분 확신 없거든요. 하나님 자녀다. 누가 뭐랬냐? 우리의 구원은 바뀌지 않는다. 누가 뭐랬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누가 뭐랬냐? 그러나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에라이 모르겠다. 이런 상황인데 확신이 없는 거거든요. 라합이 어느 정도 확신이 있습니까? 자기 민족을 팔아버렸어요. 이거는 민족적으로 보면요, 이건 우리나라 보면 친일파라. 친일파. 그죠? 어쨌든 나쁜 사람이에요. 라합은 그 관점으로 본 게 아닙니다. 이게 영적으로 보면요, 지금 친일파하고 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준 거 아니냐, 그걸 본 겁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요 정탐꾼 숨겨버렸어요. 안 그래도 여리고성이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알았는데 그를 숨기면 어떡합니까? 이 반란이잖아요. 그죠? 이건 바로 측별해서 죽어요. 사실 죽음을 건 거죠. 라합이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을 숨긴 게 아닙니다. 라합이 너무 확신이 있어가지고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겁니다. 왜 부모들이 자녀에게 교육에 많이 투자합니까? 없어도 막 투자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교육 받으면은 안 받은 것보다는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 갖고 있어요. 사실 틀린 확신인데 그렇잖아요. 근데도 그 확신이 가지니까요 빚을 내서 또 합니다. 부동산 투기 왜 합니까? 저거 분명히 집가 뜰 거다 하고 투자하잖아요. 사실 확신도 아닌데 그죠? 떨어질 수도 있는데 뭐 불패시 날아가서 그거 왜 투자합니까? 될 거라고 확신하니까. 불신자들 없는 돈 빌려서 합니다. 망하면 어떡하려고. 그래도 확신 갖고 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요 보증되어 있다니까요. 확신하는 길이 중요한 겁니다. 확신하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라합이 얘기하죠. 성당권을 숨겨주면서 얘기하죠.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은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진짜 간장을 한 거예요. 내가 숨겨준 것은 너무 당연한 거다. 왜? 우리 백성은 이미 간담이 녹았다. 지도자들 다 떠났다. 그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는 걸 우리가 다 들었다. 이 확신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가서 내가 숨겨주면은 당장 가지 말고 그 이틀 숨어 있다 가라. 왜냐하면은 이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이 며칠 동안 수색할 거니까. 그까지 정보까지 다 알려줘요. 그러면서 정탐권 숨겨서 보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인 것 같은데 이게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확신의 고백이거든요. 3번에 2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시간표를 확인한 거예요. 저 여리고를 무너뜨린 건 분명히 맞는데, 가나안을 정복한 건 분명히 맞는데, 저와 여러분이 세계보험한 건 분명히 맞는데 지금 시간표냐는 거예요.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도 공격하는 입장이잖아요. 방어하고 성을 가지고 있는 저 땅을, 가나안 땅을,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냐는 겁니다. 아마 성경은 안 나왔지만 갑을 계속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죠? 지도자들이 계속 얘기했을 겁니다. 아니다. 우리가 좀 힘을 좀 더 기르고 가자. 아니다. 지금 들어가자. 아니다. 이게 좀 기다려야 된다. 아니다. 차라리 우리가 그냥 돌아가자. 우리가 저 뺑 둘러가지고 가나안 땅 중에 빈 땅이 있을 거 아니냐. 그 땅 가서 우리 하자. 여러 가지 얘기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라합의 얘기를 와가지고 정탐꾼이요 설명을 해줬어요. 그때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요 확신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구나. 라합이 안 본 걸 얘기해 줬잖아요. 실제로는 견고한 여리고성, 실제로는 군인들,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배경들 있는데 진짜 안 보이는 건 뭡니까? 지도자를 도망갔다는 사실과 이 사람들이 이미 마음의 간담이 녹았다는 사실과 이들이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질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사실과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반대로 자기들이 잃을 것이 아니라 그래도 질 판인데 자기가 질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걸 라합을 통해서 들었다니까요. 그래도 반대한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안 나온 거 보니까 침묵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두 가지입니다. 확신을 갖고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거나.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계획이면 어떡하려고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요 이 뭡니까? 하나님 시간표 누리는 건요 딱 두 가지예요. 확신 생기면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거든요. 이러면서요 성령인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고자질을 했던 라합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은 라합은 너무너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정복할 걸 너무너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 목적은 살아남는 것이 목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탐꾼 갈 때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죠. 라합은 그걸 생각했어요. 병든 분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문제 있는 분이 있습니까? 가정이 불안하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살리기 위해서 언약 잡아도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축복의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축복하셔 하나님이 증거입니다. 근데 라합은 몰랐을 거예요.
자기 이름이 어디에 기록될지를. 라합이 결국은 누구를 놓습니까? 보아스를 낳았지요. 그 보아스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새를 낳았고요. 이새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다윗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예, 이 연결해서 결국은 메시아가 오고 예수 그리스도 온 족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라합이 몰랐던 축복이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결혼도 성공했지요. 자기 족보가 메시아 족보에 올라갔지요. 영원히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이 돼버렸지요. 알고 했겠습니까? 모르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하나님 시간표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 시간표는요, 이렇다 저렇다가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와 생명 살리는 겁니다. 그와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기만 해도 됩니다. 서 있는데 확신 갖고 서 있으면 됩니다. 그게 이제 모든 걸 좌지우지합니다. 당장은 안 그래 보일 수 있습니다. 당장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불신자가 봐도 인정할 만큼 응답합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핍박이 있습니까? 핍박을 겸하여 벽때 100배의 축복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복음 가진 자의 축복입니다. 육신적인 거 다 따라옵니다. 너무 그릇이 안 되면은 조금 줄입니다. 교만할까봐. 너무 자만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타락할까봐 조금 안 주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릇 이상을 줍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시간표를 오늘 꼭 붙잡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 어떤 가운데 있어도 나는 복음 가진 전도자고 생명 살릴 사람이다. 믿음에 도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